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감사해. 할렐루야 주님 오신다. 할렐루야 주님 오신다. 할렐루야 주님 오신다. 나는 감사해. 할렐루야 주 성령. 할렐루야 주 성령님. 할렐루야 주 성령님. 나는 감사해. 통성으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가정과 구역과 교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직장과 생업과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환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건강에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에 처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아뢰을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함께하는 주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나 선교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황 목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속히 귀국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임마누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주의 사랑,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사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자기의 의,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가 있다면 오늘은 첫 시간 자기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차례대로 읽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를 기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선택된 민족이라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자기를, 마귀의 속성인 자기에게 관심을 두어서 자기만 나타내려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한 척 하는 것뿐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당시에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메시아를 모르고 여자의 후손으로 찾아온 메시아 구세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23장 33절은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했습니다. 이 독사의 자손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줄 아느냐. 독사의 자손은 뱀의 자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칭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지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마귀를, 뱀을 섬기고 있는 자라고, 언약과 복음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자라고 저들을 향한 일침을 놓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가 선택된 민족이 아니고 너희는 마귀가 선택한 민족, 그래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고,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심판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자기의 의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라고,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자기의 의를 기준으로 해서 신앙생활하라고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을, 인간이 구원에 대해서
개입하면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을 믿으면 기독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오늘 말씀드릴 하나님의 의, 자기의 의 중에서 잘 선택해야 합니다. 자기의 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주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만의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믿음 생활 잘한다고 믿는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를 가진 사람은 자기 뜻대로 합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삶을 자기 위주로 자기가 종교를 만들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생각을 전염받은 아담과 하와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로 수치를 가렸습니다. 마치 우리가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무화과나무로 수치를 가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믿음으로 나는 사는 것. 예수님을 머리로 나는 몸의 지체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 예수를 믿는 예수 믿음으로 사는 것. 예수로만 구원이 있다고 믿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생활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 사는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뜻을만 구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춥니다. 오직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주안점을 둡니다. 오직 복음대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피 묻은 가죽옷을 입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사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3절 말씀, 자기의 의에 대해서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의 의는 내가 한 내 육신의 행위로 내 생각대로 한 모든 일이 다 자기의 의입니다. 내가 번 돈 내가 내 이름으로 구제하고 내 이름으로 봉사하고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헌신했다. 이렇게 내 행위로 한 모든 일들을 자기의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 행위를 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향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가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롭게 살면 그것이 자기의 의이고 하나님의 의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선한 행실을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신앙인들 자신의 의가 아니라 인간의 사랑과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생각과 그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 예수를 믿고 거듭난 예수님의 마음을 보좌 삼고 내 마음을 보좌 삼고 일하시는 주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이 일하신 그 일만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이 하나님의 의인은 차별이 없이 공평하니라. 율법 외에 내가 무엇을 한다는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율법인데, 이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행위로 지킨 것 말고 다른 것, 이 말씀은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 그래서 자기의 의를 버리고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자기의 의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의를 가지고 복받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야곱입니다. 창세기 27장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4절 말씀,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잘 먹는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장자인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고 에서에게 장자에게 한 말을 차자인 야곱이 듣고 형보다 먼저 별미를 만들어 이삭에게로 갑니다. 15절입니다.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16절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17절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쥐어주고, 18절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19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20절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21절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23절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눈이 어두운 이삭으로부터 야곱이 축복을 받은 후에 그 뒤에 형 에서가 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장자의 축복, 내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삭 아버지에게 간구했지만 에서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단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렇게 택한 자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야곱을 축복하였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처신도 바로 행동도 바로 가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근본적으로 의인이 아니라 똑같은 죄인이기에 야곱처럼 다소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오직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성숙한 삶으로 변화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된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영적인 의미를 찾아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인간의 생각이 한없이 옹졸하고 때로는 편협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셔서 인간의 상객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리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기 인간이 정말 의로워서 그 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자신의 행동이나 자신의 착함과 자신의 정직함과 자기의 겸손함을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네가 누구냐고 묻는 아버지 이삭의 질문에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라고 거짓말로 대답합니다. 그러자 아버지 이삭이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좋은 뜻이 아닙니다.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간사하다는 뜻입니다. 저질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약국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 씨름할 때 네 이름이 뭐냐고 하나님이 물을 때 야곱은 예 야곱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몰라서 야곱에게 찾아와서 네가 누구냐고 물었을까요? 알면서도 물었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고 물으신 것은 네 이름의 뜻을 고백받기를 원해서입니다. 예, 내 이름은 사기꾼입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사기꾼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고백했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실패의 이름이 아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적 이름을 다시 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 야곱은 정말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네 가지가 일반 나라나 하나님의 나라나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왕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민인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토, 땅이 있어야 합니다. 왕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백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이삭의 자손 중에 야곱과 예서가 있었는데 야곱을 택합니다. 왜 야곱을 택한 것입니까?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였지만 그 성정이 육신에 보이는 것을 크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본 겁니다. 육의 사람 에서를 본 겁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이 세상 먹고 잘 살고 사는 인간의 욕심에 마귀의 성품에 주안점을 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장자라는 자기의 신분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결과가 창세기 25장 3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더라. 에서는 배가 고파서 동생 야곱이 만든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장자의 명분을 바꾼다면 내가 팥죽을 주겠다고 야곱이 말합니다. 그러나 에서는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제사장의 임무를 소홀히 여기고 그래 네가 형이 되라 쌍둥이니까 라고 장자의 명분을 그저 장난삼아서라도 그저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명분을 동생인 야곱에게 쌍둥이 동생인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분,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판 사람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 평가가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자신을 살펴보아라. 하나님을 왕으로 신앙하지 않는 자, 먹을 것에 연연하는 자를 음란을 행한 자와 똑같이 망령된 자라고 하나님은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버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기꾼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십니다. 애굽에서 종이 되게 만든 다음 그렇게 섭리하신 다음에 250만 명이라는 백성을 만드셔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는 광야 40년 여정이 시작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법, 곧 십계명을 주십니다. 성경 중에서 이렇게 가장 위대한 삶을 산 자가 야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최고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의로 착하고 선하고 진실되게 살면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원죄의 속성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의인도 없고 야곱처럼 사기꾼도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야곱의 이름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야곱이 죽고 난 후에도 170여 군데에서 야곱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남다르게 솔직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또 실패하고 또 넘어져도 하나님만 찾았던 야곱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로마서 9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겁니다. 나의 과거가 어떻든, 나의 과거가 사기꾼이든 도둑놈이든 관계없이 현실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가 마귀를 왕으로 섬기느냐, 팥죽 한 그릇을 더 중요히 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러줘야 됩니다. 야곱 이상 축복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야곱은 항상 질퍽거렸습니다. 항상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환난을 받은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환난을 받을 때마다 조금씩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화되어 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입니까? 우리도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 걸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실패하고 넘어져도 부족하고 그리고 어려워도 야곱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내가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경외하는 우리 복된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부족을 올바로 고백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야곱과 같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도 3번씩이나 오늘 저녁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건만 하루도 되기 전에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했지만 회개하고 닭 울기 전에 회개하면서 참회하면서 디비랴 강가에서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린 다 야곱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식구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끼리 서로 나무라지 마시고 예수님을 머리로 예수님께 꽉 붙어서 예수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주님의 성전만 된다면, 주님의 몸만 된다면 그 몸을 보좌 삼고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보좌 삼고 주님이 일하시는, 이렇게 주님이 일하시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이고 바로 예수님이 의여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삶입니다. 이 한 주간 내내 예수님을 보좌 삼고 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